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대저 젖을 젖을 젖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사토라레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설정의 영화인데요. 극소수로 존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아주 특출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떨 것 같으신가요? 상상만 해도 괴롭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정신 이상이 되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마치 트루먼 쇼의 변형된 버전 같은 이야기이죠.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늘 진정한 소통을 갈망하고 진심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이 다 드러난다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옆 사람이 다 안다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며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건 역설적이게도 서로의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마음이 단순히 좋고 싫음 정도의 수준이라면 알려줘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숨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런 수준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죄에서 기인한 악한 생각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절대 드러나고 싶지 않은 것들, 나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면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인데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지혜자조차도 이 일들이 얼마나 기이한지 자신 또한 깨달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먼저는 날아다니는 새의 자취가 그렇고, 바위 위로 다니는 뱀의 자취와 물 위를 지나간 배의 자취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남녀가 함께한 자취도 알 수 없다 말하며, 이 알 수 없음을 이용해서 음녀가 악을 행하고도 입을 씻음같이 시치미를 뗀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지혜자가 전하고 싶은 것은요,
은밀한 것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알 수 없다고 해서 입을 씻듯 아무렇지 않게 죄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이 가장 어려울 뿐 두 번, 세 번은 쉬워집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죄의식이 사라진 거짓이 나의 입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뒤덮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혹시라도 내 마음에 숨긴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시는 숨길 수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세상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만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거짓과 숨긴 죄악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내 속마음이 주변에 들린다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까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혜자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견딜 수 없을 만큼 혼란을 일으키는 일을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현대어 번역은 이 본문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요. 신하가 임금이 되고 멍청한 바보가 부자가 되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막되먹은 여자가 신랑을 맞아들이고 계집종이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 이끄는 자리에 오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길잡이가 되거나 맹인이 안내자가 된다면 그 가정이나 공동체는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만 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준비되지 않은 리더십에서 비롯됩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잡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혼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리에 마음을 두지 말고 준비되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이지요.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성장 없이 풍요를 누리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믿는 자의 가치관은요, 청지기적 사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 없이 미련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청지기로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제 배만 불리며 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아가 거짓으로 타인의 마음을 훔치고 분수를 넘어서는 욕망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은 도적들이나 하는 태도이며 실제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즐겨 부추기는 일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지혜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4절을 시작으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작은 동물들의 비유를 통해 귀한 교훈을 전해주지요. 먼저는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성실함입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 보셨나요? 몸집은 작지만 자신보다 몇 배나 큰 먹이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끈기이죠.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길이 막혀도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하여서 주저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벽돌을 단 한 개씩이라도 멈추지 않고 나르는 사람만이 결국엔 집을 지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이처럼 개미의 성실함은 실제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모든 일에 통용이 됩니다. 성장은 한 걸음씩일지라도 멈추지 않음으로써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반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사반은요, 바위 너구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동물은 약한 종류이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다 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강한 것에 거처를 두니 그로 인해 강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약함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처를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두면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메뚜기에게서 배우는 연합의 힘이지요. 메뚜기 한 마리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만 마리가 떼를 지어 움직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포기도 남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지휘관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냐는 것이죠. 떼를 지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갈 수만 있다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마뱀처럼 손에 잡힐 듯 연약한 존재이긴 하나 늘 존귀한 왕 앞에 서며 왕궁을 거니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와 생각은 이전과 같지 않게 될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자를 통해서 숨겨진 것들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늘 자신을 돌아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도 늘 배우려고 하는 자입니다. 먼저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숨겨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행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그러나 절망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그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동물들에게서 위대한 지혜를 배웠지요. 개미에게서는 성실함과 사반에게서는 지혜로운 선택과 메뚜기가 보여주는 연합의 힘, 그리고 도마뱀의 담대함이 그것이었습니다. 지혜는 특별한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 속에, 일상의 평범한 일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고자 하는 눈이며 배우려는 마음이겠지요. 오늘 하루도 지혜자의 걸음을 따라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 변화와 울림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겼다 생각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말씀하시니 오늘도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청종합니다. 각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를 선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선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거룩한 통로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